금요 VIP 스쿨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제자는 불신자에게, 새가족에게, 렘넌트에게 제사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제사는 무엇인가, 제사란 무엇인가.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우상이 뭐냐, 우상의 제물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끄집어냈습니까? 제사를 끄집어냈습니다. 제사는 뭔지 압니까? 우상 숭배고요. 거기들이 드리는 제물들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 제사는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란 무엇인가? 제가 한때 전사 때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책 다 봤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제사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책입니다. 야,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훌륭하게 제사에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우상숭배다. 영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 수준에서 귀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될까 싶어서 이런 성경 구절들은 안 넣은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유목사님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나온 그 영적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제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명절, 추석 명절날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 지내려고 해요. 아침에 아침 먹고 우리 아파트 딱 나오는데요, 온 아파트에서 음식 냄새나, 제사 음식 만나는 냄새, 죄송하면 좀 찌린 데가 많이 나요. 이게 제사 음식 왜 이렇게 냄새가 안 좋아요? 아, 그렇구나. 전부 다 지금 내일 동시다발적으로 귀신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뭐 고기 굽고 뭐 하고 다 하는구나. 이거 전달해야 되겠다. 제사가 뭐냐? 불신자는요, 죽은 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제사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 보고 뭐 합니까? 조상도 모르는 것이라고, 쌍놈이라고 아주 무시합니다. 불신자의 견해,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제사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요, 문화유산이다. 어디 서양 귀신, 그 서양 종교들 와가지고 우리 전통과 문화를 무시할 수 있냐? 불신자의 견해입니다. 불신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귀하게 하루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모욕 제기하고 일주 전에 다 제수용부 사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뭐냐? 뭐라고요? 제사다. 그래서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들어야 된다?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정성. 정성 빠지면 제사는요, 드리고도 욕먹습니다. 그분들의 기대, 이렇게 조상님을 정성스럽게 섬겨드리면 조상님이 우리에게 만다고요? 복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 놀라운 사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제사를 왜 지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제사를 안 지내면 불안했어. 제사를 안 지냈다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화를 내실까봐, 우리 후대가 혹시 벌 받을까봐 그 제사 지낸다고요. 설문조사 1위를 놓다니까요. 무슨 조상이 그렇습니까? 제사 한번 빠졌다고 자손들을 벌합니까? 그죠? 이 제사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성리학 들어보셨죠? 성리학. 그걸 만든 사람이 추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 사상이
유교입니다. 유교. 이게 저는 정확하게 책은 안 봤지만 유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주자라는 사람이 많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당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잖아요. 살아생전 어머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지어드린 이 불효자. 그래가지고요, 밥상을 하나 차려놓고 국 하나 하고 밥 하나 올렸고 어머니 계신 쪽을 향해서 절을 했답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이 학문을 배우고 있는 주자의 제자들이 다 본 겁니다. 삽시간에요. 그게 중전역에 쫙 퍼진 겁니다. 그게 조선시대 우리 다 승리학이니까 조선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바로 제사 문화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잘못된 내세관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고 나면 귀신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개가 돼요? 개가 죽으면 사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잘못된 내세관, 윤회설 돌고 돈다. 귀신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조상님이 오셔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제사를 안 지냈더니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하더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이야기. 그 전부 다 귀신이 조상의 흉내를 내는, 목소리를 흉내를 내는 말들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사람이 죽을 귀신입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딱 나와 있잖아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병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어요. 눈 떠보니까 지옥 불못에 와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 이름 뜻이요, 나자르, 은혜를 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 사람이 병들고 가난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느냐를 직접 말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아주 세밀하게 예화지만, 그럼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에 연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옥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천주교는 제사 지는 거예요. 아가 죽으면 어디 가냐? 아 무슨 죄다 유아림보 막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요. 잘못된 내세관. 사람은 태어나는 일이 있으면요, 죽는 날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가면 지옥이지 중간 없습니다. 귀신이 되어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내세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잘못된 문화가 나온 것입니다. 흑암 문화가 나온 것입니다. 세상 풍속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너희 앞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라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을 따라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성경 빨리 찾아보세요. 이거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모세도 알았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7절. 모세는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들은 누구냐입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귀신에게 하였다. 그런데 이거 한번 개정되기 전에 개혁 성경에는 뭐냐? 그들은 마귀에게 하였다. 그럼 진짜 제사는요, 마귀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징그러운 겁니다. 이거 할 때요, 귀신의 세력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바울은 오늘 보면 나왔잖아요. 이거는 우상이고 우상의 제물이고 귀신과 만나고요, 교제하는 것이다. 저는 이거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무당집을 가니까 무당집의 한 방은 1년 365일 제사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항상 이제 보면 사탕이 있더라고요. 이 사탕 먹고, 그러니까 동자신이 그리 좋아한다네요.
동자신 압니까? 아 귀신, 아이 귀신. 귀신과 교제하는 거죠, 이렇게. 귀신이 몰려오는 거죠. 성경에요, 제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면 뭐가 오느냐? 자녀 3대, 4대까지 저주가 온답니다. 재앙이 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안에 저주 재앙이 왜 왔냐?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 경주 김씨 가문의 저주가 뭐냐? 여러분 슬픔 중에 제일 큰 슬픔은 뭔지 압니까? 뭐라고요? 오, 어떻게 알았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게요, 슬픔 중에 제일 큰 슬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가 내 자녀를 내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자녀가 죽는 모습을 내가 봤다. 그 슬픔이 보통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그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교회도 오랫동안 쉬다가 작년에 와서 회복해가지고 나오고 있다니까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는 겁니다. 우리 경주 김씨 저주가 뭐냐? 자녀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용담이라는 용자의 저수지 담자죠. 벌써 이름 자체가 놓잖아요, 그죠? 흑암 시골 마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살겠다 해가 전부 다요, 내에서 3개로 다 가버렸어요. 우리 경주 김씨가 지금 3개 거의 다 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그쪽에 다 가 있어요. 자녀들이요,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자녀들이요, 사고나 죽어버리고, 교통사고 죽어버리고,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우리 큰 집입니다. 우리 큰 집. 우리 큰 집에요, 그렇게 착한 형님의 자녀 둘이 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명은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태권도 학원에서 물놀이 갔다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 큰 27딸은요 신세계백화점 점원이었는데 마치고 길 건너다가 또 이제 차받쳐 죽어버렸어요. 딱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우리 큰 집이고, 옆집은 5촌, 6촌 집. 최근에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오촌아재가 제일 성공했거든요. 그 오촌아재가 용담에서 초등학교 마치고 부산으로 간 겁니다. 학력이 초등학교라, 초등학교 졸업이라. 부산에 가서요, 험한 일을 많이 한 겁니다. 사버린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는 명절 때 그분 만나는 소원 게 제일 소원이에요. 왜냐? 그분은 항상 만 원짜리 줬거든요. 옛날 그랜저 옛날 90대 그때 그랜저 타고 갔습니다, 고향에. 어느 정도 성공했냐? 초등학교 졸업한 분이요, 시의원가요, 시의원. 이제 원래 보면 경제적으로 부담된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루고 나면 정치로 가거든요. 시의원가 됐다니까요. 자녀가 큰아들이 얼마나 성공했냐? 최근에 창원 중부경찰서장 서장님이셨어요. 서장님. 지금 부산 가 있더라 보니까요.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죽어본 겁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부인이 시간이 돼도 안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내가 보니까 지하 주차장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본 거예요. 그 오촌아재가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있답니까? 팍 늙어버렸어요, 그냥.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낮아지기도 하시고 또 이제 교회도 나가시고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분들이 그 이후로는 친척 모임 안 나타나요. 최근에도 벌초 모임 딱 카톡 초청했는데 나갔더라 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40대 내보다 한 살 많은 형입니다. 그 형이 얼마 전에 부산에 사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심장마비 걸려 죽어버렸어요. 이제 형님 남동생 있는데 죽어버리고 이제 제일 위에 큰 딸 하나 더 있죠. 그런 저주가 아직도 안 그려졌어요. 우리 경주 김씨 사람들은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알면 안 당합니다. 알면 싸우면 됩니다. 모르다 당하는 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상 이거 잘 지내가지고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된 겁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뭐가 옵니까? 영적 문제가 오고요, 큰 고통이 오는 겁니다. 시편 135편 15절 18절 보니까 우상이 뭐냐? 눈은 있고 귀는 있고 입은 있고 다 있는데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는데 말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것을 숨기는 자는 다 그와 같이 되리라. 장애인. 그러니까요, 장애인 가정도 보면 딱 그거라니까, 결국 그거라니까요. 우리 장로님도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할머니가 무당입니다. 우리 장로님 할머니가 내 때 닦고 있던 무당이었어요.
그게 장로님에게 내려왔어요. 한 번씩 팍팍 쓰러져요. 그게 또 이제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장로님 회복되어지고 우리 전에 섬기던 목사님 사모님이 효정이를 보고 조그마한 때 효정이 눈 딱 보더니 효정이 속에 귀신 들어가 있네. 눈에 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팍 이렇게 이제 그 있잖아요. 현상을 보이더니 그 이후부터요. 약간 발전돼가지고 지금 이 걷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요. 초등학교 제가 4살인가 때 봤거든요.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이렇게 딱 사집 쫙 뻗은 애가 효정이었어요. 지금요 달력 달라 그건 엄청 예쁜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무슨 마이크 싫어한대요. 집어 던지면 됩니다. 이게 안 놓으면. 우리 비싸서 못 집어 던집니다. 50만짜리인데. 지금요 가문의 그런 문제들.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니까 과학적으로는 세포가 죽었는데 다른 세포가 그 역할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동원이 정인 아닙니까? 제가 딱 불러주면요 그 단어를 가지고 딱 갖다 놓는다니까. 하나님 딱 붙이고 있답니까? 그 안 놓으면 고기 안 주거든요. 여러분들 제사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제사 지내지 맙시다 그러면요 김진임 사님 싸움 터집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길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문에 이것도 안 되고요. 제사 안 지내면 우한, 질병, 문제 막 옵니다. 전에 우리 강봉선 집사님, 목사님 우리 집안이요. 무덤 한 번 잘못 옮겨가지고 남자들이 다 줄촉상 다 버렸습니다. 통영에 남편이 배 타는 사람이고 집안이 부자였는데요. 산에 있는 선산에 있는 집안 무덤을 너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길 가까운 데로 다 옮긴 겁니다. 그때 이후로 집안에 남자들이 계속 죽어나간대요. 자기하고 자기 남편하고 X를 꺼보니까 정신이 버직 차리더라네요. 자기 남편밖에 안 남았어. 집안에 남자 씨가 자기 남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동생이 일본에서 복음 받고 일본에 있는 우리 복음도 하는 교회 전사님 돼가지고 우리에게 연락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하필 경기도 광주로 갔는데 그 광주로요 임마누엘 교회가 이사를 온 겁니다. 바로 집 옆으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씩 연락 오더라고요. 뭐라 연락 온지 압니까? 목사님 참 그때 목사님 두 분 현장 다니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귀했다고. 지금 그런 목사님 다 없다네. 그렇게 큰 교회 참 그렇게 다니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전화를 했습니다. 겁니다. 보세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면 제사 안 지내도 됩니다. 마귀 자녀가요. 마귀를 잘 섬겨야지. 귀찮다 우리 안 하라고 하면 더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요. 제사 안 지내고 마음 되느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명 가지고 가족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옆집은 제사 지낸다니까요. 여러분 뒷집은 제사 지내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결과 인간은요 우상숭배 그 속에 제사가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됩니다. 그때부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불신자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윤자 권사님이 귀한 분을 또 모시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미더덕 양식 하시는 분. 저 마산에 보세요. 우리는요 낚시를 가도 역사를 우리가 낚시를 간 그곳에서 구산이라는 그 지역에서요 양식 하시는 분이다. 오늘 모시고 와가지고 제가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영접했습니다. 네,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렇게 젊은 부분 오잖아요. 그분들이 수정이란 말이에요. 수정 그 다음이 구산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요, 매주 주일마다 수정해서 여기에 예배드리러 옵니다. 기대해 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임윤자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분입니다. 이번 11월 달에 하나님의 큰 축복받아 중직자 한 지역 살릴 그런 장로님으로 세워질 분입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당황해가지고 눈이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영접하면 신분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임무사님도 얘기했죠. 권사님 기도하세요. 양육돼야 됩니다. 예. 뭐 교회 한 두 번 나갔다고 한 두 달 나갔다고 그 말이 됩니까? 그죠?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글자도 모르는데 진짜 복음이 심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명절 가문 가정 예배 드릴 때 항상 의식하세요. 하나님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예배하는 개인, 예배하는 가정을 찾으신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지역에 강한 자는 결박된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우리는 예배 쭉 하는데요. 오늘도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는 구산에도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전도문 열리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였냐? 우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제사가 얼마나 이 징그러운 일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알고요,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던 땅.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답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오기만 해도 축복받습니다. 우리 가정 보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집에서 드리는 제사 싹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사에 대한 갈등 없잖아요. 기성세대들이 그 정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건우하고 우진이하고 수미가 제사 문제 때문에 갔다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엄마가 엄마한테 세계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뜻이 뭐냐? 바알과 더불어 싸워 이긴 사람의 뜻입니다.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때 바알 신당을 다 부삽했어요. 쉽게 말해서 저는 저 황산에 올라가면 탑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 부삽입니다, 그냥. 그리고 엘리야는 850대 1 바알 신 아세다로 신을 섬기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대로 싸워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요. 우상이 뭔 줄 알고 영적 싸움 싸운 그 사람을 시대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엘리사에게 이번 주 강남 다가오는 주가 나온대요. 엘리사라는 시대적인 후계자를 붙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저 포로로 가지고요, 임금이 보세요. 폭이 6m. 폭이 6m는 하나, 둘, 한 조각이 되겠네 보니까 6m. 높이가 60m라. 그 어떻게 높이가 60m 되는, 그때 당시 시멘도 없었거든요. 그죠? 시멘을 부는지 모르겠어요. 높이가 60m, 폭이 6m 되는 너브의 신상을 만든 겁니다. 누구 닮을게요? 너브갓네살 자기 딱 닮게. 여러분, 대구의 동화사에 가면 통일대불이 있습니다. 나 그거 보고 진짜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통일대불 보셨습니까? 통일대불 보러 올라가는 길에 뭐가 있냐니까 노태우 대통령 생가가 있어요. 생가를 보고, 그럼 이제 동화사 들어가가지고 제일 끝에 가보면요, 통일대불이 있는데 귀때기 있잖아요. 그죠? 이 귀때기 하나가 사람 키 3배예요. 이 귀가 부처 귀가 귀때기 하나가 사람 키 3배. 그럼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통일대불, 통일을 기원하는 불상을 노태우 대통령 때 세웠단 말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딱 그렇게 됐습니다. 입이 있으나 말 못하게 되었고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르게 불치병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다락방 멤버 통해서 복음 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어려요. 전두환은 잔약해도요, 우상 하나 만들었거든. 뭐 매일 들어가는 백담사 기어 들어가도 자기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오래 살다가요, 악착같이 살다가 최근에 죽었다 아닙니까? 그죠? 활동 다 하고.
이 세 청년에게 시험이 온 겁니다. 이제 이 너버 신상을 낙성식 할 때 절을 해라 한 거예요. 존경하는 폐하를 닮은 신상님 탁. 근데 안 하거든요. 머리가 빳빳하게 들려있거든요. 주위에 있는 시기한 사람들이 바로 고자질 하잖아요. 폐하께서 만든 너브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싸가지 없는 새 관리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누구냐? 얼굴이 푸르락해진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러노라.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했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다. 한 번 더 군악대가 연주를 할 때 절을 하거라. 그럼 용서해 줄게. 뭐랬습니까? 왕이여, 우리는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무 가운데 집어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타 죽어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너브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불을 세게 했는지 10배나 2배입니까? 불을 2배인지 10배입니까? 7배입니까? 7배 뜨겁게 해라 해가지고 집어 던지던 군인이요 너무 뜨거워 다 죽어버렸어요. 3명을 집어 던졌는데 왕 눈엔 4명이 보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 명은 주의 사자 같았더라. 하나님 비상사인 거죠.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 불 가운데서 나오라.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 실오라기 털 하나 안 탔습니다. 그것도 과학으로 증명됩니까? 하나님이 우상이 뭔 줄 알고 영적 싸움 믿음의 새 청년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등하지 말지. 갈등하지 마. 또 고모 오셨대. 또 발발 떨고 있어. 고모가 왜 왔겠습니까? 오늘 같이 자고 내일 제사하러 왔다 아닙니까? 그죠? 오늘 저녁에 당장 들어와. 이렇게. 그러다 너 지금 돈 받고 일하고 있어. 너 알바한다고 해. 알바 맞추고 간다고 해.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사 참배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살렸습니다. 이분들 믿음을 따라서요. 기념관이 세워지고 교회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잠시 섬겼던 교회가 마산의 문창교회입니다. 문창교회가 마산이 제일 커요. 동강교회보다 더 커. 그러니까 순교자가 목회했던 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요. 본인은 교회당을 남기지 않았는데 후대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헌신해가지고 교회당을 남겼다니까요. 마산 문창교회. 거기서 제1문창, 제2문창, 제3문창, 제4문창, 제5교가 제4문창교회였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또 개척돼 놓은 겁니다. 그래서 4문창교회를 이름 바꾸어서 서마산교회라고 했죠. 어찌 보면 저도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축복 속에 저 같은 사람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목사가 된 겁니다. 진해 웅천에 가면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칠원 가면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 그래서 오늘 우리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숭배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 밤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이유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내일 다 불러드린다니까요. 뭘 불러드리냐? 귀신을 불러드려요. 우리는 예배를 함으로 빛을 발해가지고 주일날 이야기하자면 귀신이 오지 못하는 제사, 아무 힘 없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흩어져가는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언약 잡은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그 가정 예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제사를 믿음으로 완전히 없애는 그런 결단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